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추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주일날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관점이 분명하게 이제 있어져서 그 관점을 갖고 시편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분명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 1편은 마치 어떤 책의 서문과 같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그 앞에 서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 서문은 이 책이 이런 방향으로 써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서문이에요. 시편 1편, 2편은 그래도 서문과 같다. 그래서 1편은 무엇일까?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걸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항상 1번인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밀려나는 사람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떤 관계로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OIB를 하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복은 그가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종으로서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말씀과의 관계, 이게 복을 기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그러면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장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싸움터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 어떤 싸움이냐?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이런 싸움이구나 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 말씀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이야. 아멘.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전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강 아시나요? 아세요? 이렇게 한번 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다 아시는군요. 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보수와 진보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역과 지역의 전쟁도 아닙니다. 경제 전쟁도 아닙니다. 땅 따먹기 영토 전쟁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순위로 밀어라.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전쟁입니다. 아니 바벨탑 쌓는 게 뭘 전쟁입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참 하나님 간섭받고 살기 지긋지긋해, 귀찮어.
하나님 없이 살아봐. 내 맘대로 살아봐. 내 생각대로 살아봐.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들이 건축학이 발달돼서 기하학이 발달돼서 뭘 쌓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제 탑 쌓는 걸 보고서 기분 나빠서 왜 내려오십니까? 그죠? 근데 그 단순히 탑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자.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보자.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그 창세기에만 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쌓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우리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꾸려가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색깔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똑바로 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지언정, 말씀 편에 설지언정, 믿음 편에 설지언정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그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색깔이 너무 정말 하나님 색깔이 진하면 그 색깔을 자꾸만 다른 걸 갖다가 물감을 타갖고 흐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색깔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과거에만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들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의학도 발달 안 됐고 병원 갈래 돈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지금은요, 감기 걸려도 하나님 의지합니까? 병원 의지합니까? 병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색깔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요즘은 또 얼마나 재물이 풍성해요.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삶에 좀 덜 개입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이런 능력과 기술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영어로 말하면 without God이에요. without God, 하나님 빠져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 우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뭘 쌓고 있는 거라고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는 게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그 지역적으로 보면 다윗의 권세 아래 우리가 왜 들어가냐? 다윗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작은 의미로는 그런 것이 되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기 싫다, 벗어나자. 이 세상 또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아야 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적은 어찌하든지 힘을 합쳐서 나라와 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그의 기름 부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 아래, 그의 속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게 지금 세상 사단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4절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힘이 없는 사람이 막 이렇게 덤벼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비웃잖아요, 그렇죠? 하고 웃는 건 뭐예요? 에이, 웃기지 마.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각종의 사상과 문화들, 다원주의들, 도덕주의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오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좋아하는 바벨탑을 쌓지,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그러니까 바벨탑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정책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만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탑 그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힘을 갖고 우리 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와서 꼬일 겁니다. 얘야, 너 네 힘 갖고 살아. 뭘 이렇게 힘없는 사람처럼, 너는 의지도 없니? 왜 이렇게 너는 의존적이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해? 무슨 뭐 사사건거 가서 왜 이렇게 빌어? 너는 내 의지를 갖고 살아, 내 지식을 갖고 살아, 내 재물을 갖고 살아, 내 능력을 갖고 살아, 내 힘으로 살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더 이렇게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생로병사 그런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가끔 이런 영상을 하나 띄워주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0살 되니까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20살 되니까 바뀌고 30 되니까 40, 50, 60, 70, 80 되는 거를 그냥 한 0.5초 단위로 쑥 바꿔버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눈이 땡그래가고 환하게 태어났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나중엔 나이 먹으니까 눈도 찌그러. 그죠? 얼굴 주름이 다. 근데 그걸 우리 80년을 보고 보는데 그걸 그냥 단 2, 3초 사이에 쭉 보니까 우와, 인생이 이렇게 그냥 훅 가는구나. 훅 가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뭘 그렇게 이게 우리 인생 의지하고 이 육신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순간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훅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 자기 힘 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하고 웃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 5절 보니까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분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만 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겠습니다. 나는 힘을 의지하고 과학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내 재물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뿔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건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단순히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다. 아니,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생명은요, 동토를 뚫고 나옵니다. 생명은요, 생명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잠깐만, 보이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생명,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잡는 자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예수 의지하지 말고 네 힘 의지해, 내 가진 재물 의지해, 내 지식 의지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뉴에이지 사상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의지해, 내 생각대로 살아, 내 판단대로 행동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 이거는 뭐 옛날에 대통령 임금님이 어명이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명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주변 국가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왕의 모델이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시고 내가 그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신다, 그런 의미.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 4-5살 되네요. 이 아이한테는 1원도 돈이 없어요. 근데 장난감 가게가 10만 원짜리를 톱쏙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장난감 가게 주인이 야, 너 돈 내야지. 그러니까 너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빠가 그러면 내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황 끝이에요. 내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집니다. 아멘.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붙잡고 나가는 사람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또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렸을 때 아빠 해보셨어요? 어떻게 입술이 부끄러워서 그죠? 못 해보셨죠? 다 아버님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라는 말보다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줄 한 번도 못 해본 아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빠. 뭐 유치원 수준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한, 그죠? 아버님이 지켜주는 것보다 아빠가 지켜주는 게 확실해요, 그죠? 아빠는 내 손 꼭 붙잡고 있어요. 아버님은 좀 멀리 있어, 그죠? 아버님은 좀 멀리 있지만 아빠는 내 손 꼭 붙잡아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날마다 그냥 기도할 때 아빠 아빠 부른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아빠 아빠 그러는 거라서 아니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해서 아빠 아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아빠 아빠 한다고 아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건 생명 대신 주를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혹 어떤 분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상속,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랬어도 내가 어려워서 누구한테 팔아먹으면 그게 누구 소유가 되죠? 그 사람 소유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서 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팔았지만 그건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50년 쓰는 거예요. 50년 쓰고 신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값은 50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값이지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유업으로 주신 건 어떻다는 것이죠? 영원하다. 아멘.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와서 자꾸만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네 흐무지해. 네 바벨탑을 쌓아. 언제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 주겠니? 네가 네 탑을 쌓아야지. 자꾸만 옆에 와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1절, 12절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참 지혜를 얻은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여기서 군왕이라는 것은 군왕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자칭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왕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군왕들아 그럽니다. 네가 네 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군왕들아.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참된 지혜예요. 지금 왕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왕으로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그게 자기가 왕인 거예요.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와서 오늘도 교훈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OIB를 하면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죠? OIB를 하면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고, 기도하면서 교훈을 받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저는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는 막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냥 소름이 쭉쭉쭉쭉 끼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전 11절을 가리켜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 뭐요? 예배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는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늦게 와서 절해.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맨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남의 이렇게 엉덩이 뒤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해. 그러니까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일찍 오시고요. 그죠? 미리미리 오시고 찬송도 하시고. 야,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최고의 지혜다. 아멘.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쇼렌더. 그죠?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 무릎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굴복하고 엎드리니까 넌 힘없어, 부족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오해는 오늘 우리를 더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참 전에 이건 영어로 말하면 키스입니까? 키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요, 어떤 이성 간에 서로가 사랑해서 키스하는 게 아니죠. 종이 왕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 발 앞에 입맞추고,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발부터 입을 맞춘 것처럼. 이게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말씀 따라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만, 사단은 항상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니야, 너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의지할 것 많잖아.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잖아. 자식도 있고. 이 전쟁인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